이 아침 저와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승리로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불량품이 뭐냐 하면 비닐봉지, 비누 포장지 안에 비누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비누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비누가 들어있지 않는 채로 포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 불량률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 컨설팅을 받았더니 나중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담비가 1,000,000원 나오고 엑스레이, 비누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장비값이 5,000,000원 들고, 유지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가 인건비가 연간 5,000,000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 1억 1,000,000원 청구서가 온 겁니다. 그 예산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옥신각신 이 사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에서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돈 1억 1,000,000원 들지 않고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결했냐 라고 해서 이사들이 다 내려가서 공장 라인에 내려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생산품이 지나간 라인에다가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은 겁니다. 비닐봉다리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은 바람에 모아지고요, 날려가고, 무거우니까 내용물이 든 것은 그냥 있는 겁니다. 불량률이 제로가 됐습니다. 비용이 얼마냐? 선풍기 값 50,000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머리를 싸매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아주 간단한 지혜 하나에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시대를 잘 타고 났느냐? 특별한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딱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뭔가 아이템을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구릉포에서 또 한 분이 나오셨다 해서 우리는 긴장시키고 있어요. 별로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많이 터진 데가 어디입니까? 식당, 또 어디입니까? 콜라텍, 노래방, 부비부비 춤추는데 특징이 뭡니까?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면상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깥이 먹는 그런 장소.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다들 조금씩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휴가 시즌에 제주도고 어디고 간에 펜션이 예약이 꽉 차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답니다.
아마 구룡포 저쪽에 아침에 운동한다고 이렇게 걸어가 보면 오토 캠핑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요, 형상마다 텐트가 꽉 차 있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만 지키면 됩니까?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 방역수칙을 어기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방역수칙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서 저만 바라보고 계시죠? 저만 여러분들하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설교할 때만 지금 벗었는데요. 찬양할 때 되게 답답하시면 저는 찬양할 때 답답해서 안에다 이걸 하나 넣었습니다. 요거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니까 안에 숨쉬기도 좋고 찬양할 때도 소리도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은 지혜 하나가 사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 합니까?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고 세기를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금수저들을 부러워합니다. 금수저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밥숟가락이 다른 아이, 반찬도 다르고 사는 수준도 달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뒷바라지 해준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들은 흙수저하고 다르게 인생을 사는 자원이 다른 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자원이 있어요. 부모의 돈이 자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나름의 인생의 자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원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순간에 힘이 있는 그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좀 팔짱 끼고 한 발짝 뒤에 있어 보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준 민족, 하나님이 밀어준 나라, 하나님이 밀어준 가문, 그 가문들이 역사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 안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을 밀어줬더니 영국이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밀어줬더니 지금도 미국을 인터넷에는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예? 천조국, 하늘이 있는 나라라는 것.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수에서 밀어주기 시작했더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이제 선진국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세워진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원이 하나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근데 그 힘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이 핸드폰 하나도 사용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핸드폰 가지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사진 찍고 인터넷 방송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이 사용법 모르면요, 왔나 갔나 전화만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용법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줄 수 있고요,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도 베풀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생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흔들어 보이소. 돈 필요 없는 사람 흔들어 보이소. 건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흔들어 보이소. 자녀가 쫄딱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성공을 사는 법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거든. 어떤 사람을 낮추시거든. 어떤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셔서 바닥으로 깔아버리거든. 어떤 사람의 인생은요, 가장 낮은 구름덩이 같은 데서 척척 올려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거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이 뭐냐?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서 성경을 배워야 알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안에 내가 맞추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밥그릇에다 복자 써놓고 숟가락에다 복자 써놓고 온통 복 받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삶은 갈치자로 살아갑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온통 복만 추구해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나 도와주시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연차만 자랑합니다. 교회 다니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어쩌라고요. 원리를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원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 원리는 굉장히 때로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원리.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웃 사랑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이웃 사랑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이웃 사랑하면요, 답답을 받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복을 구하면 자기는 복이 올 줄 철석같이 믿어도 찰떡같이 안 오니 돼요. 그 원리를 잘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 서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복음 앞에 서게 하십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꽤 그럴듯 사람인 것처럼 남들 앞에 말했는데 실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는 것.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뭐가 뭘로 바뀐다고요? 인생에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겐 의의 옷이 입혀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은 주님이 담당하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고 우리 영혼은 하늘의 생수로 공급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아름다운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피 묻은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할 때 우리 인생의 그 결박들,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다. 왜요?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갑자기 도로가 개발되면서 도시 개발되면서 땅땅거리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무너진 사례들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로또에 끌렸다가 당첨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 망가지는, 가정이 깨지고 온갖 저주가 그 인생에 덮쳐버린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로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눈에 개발돼서 땅땅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에게, 제게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나를 만드시는 여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오는데, 따라합시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잘 지나가면 광야는 순식간에 지나가지는, 광야는요, 잘 지나가면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때, 따라합시다. 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광야를 잘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요셉이 광야를 잘 지나갔더니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갇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광야 생활 같은 것을 지나갔더니, 잘 지나갔더니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복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총리의 자리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좌절감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무너지고, 한 번 두 번 시도해 보다가 그냥 실패하니까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버리거든. 그리고는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광야를 믿음으로 지나간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를 자꾸 느려요. 고무줄 느리듯이 찔찔 느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자리에 탁 서서 보란듯이 인생을 살아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인생 무너지고, 심지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죄짓고, 이 광야 지나가면서 사람들과 시기하고 다투고, 오히려 더 큰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의 축복합시다. 광야 잘 지나갑시다. 잘 지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잘 지나가면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중생의 은혜를 입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요, 자신의 영혼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에이, 그분들은 중생이 희미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중생할 때 천당을 갔다 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중생할 때 영혼이 그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할 정도까지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중생할 때 세상 말로 인생 팔자가 좀 더러웠던 사람들, 인생 팔자가 고달팠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역전해서 팔자를 좀 고쳐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좌절해요. 왜 좌절합니까? 왜 좌절하냐면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 분명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 분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것이 분명한데, 실제로는 내 삶은 광야를 걷게 하거든요. 광야를 걷게 하시거든요. 광야 속에서 땡볕살에 하우스에 들어가서 한 40도에서 걸어보소, 일해보소,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살이가 땡볕길을 40년을 걸어다닙니다.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늘을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본인에게는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세상 앞에 가서 말해보세요.
사람은 웃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봐라 얼마나 질기해. 지금도 입을 수 있다. 야, 나는 매년 봄, 가을로 새 옷 입는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신발짝이 헤어지지 않았다. 훅 키고 앉았는데 나는 택배로 2만 원, 3만 원 내면은 맨날 새신 신는다. 양말이 빵꾸 안 났다. 나는 빨주노초 파란보 해가지고 일주일에 매일 월요일 양말, 화요일 양말 해가지고 한 번 신고 갖다 버리고 매번 새 거 신는다. 광야를 지나갈 때 간정은요, 자기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간정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담겨 있거든. 뭐가 담겨 있다고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때 딱 맞게 채우시는 그 사연들이 담겨 있거든. 그래서 본인은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남들이 들으면 무슨 그런 거 하고 좀스럽고. 여러분, 근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의 간정은 뭐가 달라지느냐? 따라합시다. 내게도 은혜가 되고 세상 앞에서도 내놓을 수 있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간정은요, 여리고를 빙빙 돌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큰 성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광야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간정하건요, 하나님이 북쪽 왕들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싸워 이겨야 되겠는데, 물리쳐야 되겠는데 저들이 연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 너희가 돌격대를 대비해서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갔더니 그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연합하기 전에 쫙 갈라지게 하더니 그만 이겼다. 광야를 지난 사람의 간정은요, 내 땅을 주시고 내 집을 주고 내 인생에 누림이 있고. 여러분, 만나 먹는 게 좋습니까? 내 땅 있고 내 농산물 있고 내 뇌를 재배하는 게 낫습니까? 정명재 권사님, 만나 먹는 게 낫는겨? 권사님 땅 있는 게 낫는겨? 예? 천막에 살아도 만나가 내려서, 근데 그 다음 만나는 그 다음날 안 나요.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내일 떨어질지 모르는 것을 오늘 받는 게 낫는겨? 창고에 양식 재놓는 게 낫는겨? 이게 광야 생활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의 은혜일 때 내 안에 그렇게 임하시고 인생 광야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주면 찔끔찔끔 주는 거예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에 80% 줘, 70% 줘. 기도하면 딱 맞춰주고, 기도 안 하면 좀 적게 주고. 그게 광야의 간정. 그런데요, 광야를 지난 사람의 간정은요, 하나님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도 맡기시고 이것도 맡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낫습니까? 세상 앞에서도 할만하고요, 나도 뿌듯뿌듯하고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광야는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지나가요. 어떻게 잘 지나갑니까? 말씀 붙어 있어. 성경을 붙드시라.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왜? 광야는 나를 만드시는 때고, 내 그릇을 만드시는 때고, 내 생각을 다듬으시는 때고, 내 재성을 무너뜨리는 때고, 내 욕심과 아집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드시는 때, 그릇 만드시는 때에 그릇 만들기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만 하면은 광야만 길어지다가 그런 분들은요, 자녀 세대에게 광야를 물려줍니다. 유산을 물려줄 게 없어서 광야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은총의 원리를 무시하지 맙시다. 아침에 후동 사람들 참 일찍 일나대요. 끔끔한데 엿가 끌고 밭에 올라가시더라. 여러분, 일반은총의 원리는요, 다 인과율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은 걸 거두고, 머리 싸매고 공부한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한 사람에게 인복이 붙고, 이 일반은총의 원리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원리들이에요.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일반은총의 원리는 신앙 안에서도 유용한 원리들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일반론적인 원리를 몇 가지를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기질 안에 유교적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이 서는 것, 뭐 큰일을 해야지, 남자가 세상에 나서 큰일을 해야지, 쪼잔하 이 말이에요. 아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디든지 간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십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하십시오. 우선순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선거를 거세요. 두 번째, 사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내가 사명이 뭔가, 내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공대를 나와서 전기를 만질 줄 압니다. 음량 설비를 혼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달라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발벗고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도와달라 하면 언제 도와주느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주로 월요일, 화요일 날 시간 나면 가서 도와줍니다. 토요일에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노입니다. 왜요? 토요일 날은 제가 주일 준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은요, 영혼, 건강, 가정 세 가지를 먼저 두셔야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면요, 여러분, 밸런스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을 중시하고요. 여러분의 건강, 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정, 내 가정이 중요합니까? 너한테 퍼주는 게 중요합니까? 내 가정.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리들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게 준 시간과 힘을, 돈을, 에너지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야고보서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얘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는데, 기뻐하고 넉넉고 하하 웃고만 있으라 말 안 했습니다. 그 시험 중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주신 은혜가 뭐냐? 지혜를 주신대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인생에는 일반론적인 원리 속에서도 중요하게 새겨야 될 네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인생에는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고비의 때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두 배의 힘을 써야 되기도 하지만, 고비의 때는 그걸 넘어서야 돼. 그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역사가 확 펼쳐지는데, 이 고비를 못 넘어서는, 임계치를 못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아원의 원장님께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고아들을 먹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어쩔 수 없이 모금함을 들고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어디 가서 모금하면 이 돈을 모금할 수 있을까? 이분이 유흥가를 찾아갔습니다. 술집들이 많으니까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한테 가면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금하러 갔습니다.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 하는 맥주를 정신없이 마시고 있는 수상 앞으로 가서 모금함을 내밀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이라도 큰 보탬이 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던 한 남자가 뭐야 재수없게 하고 맥주잔을 확 부어버렸어요. 맥주잔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서는 순간 호란해서 술을 마시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이 교화원 원장에게 쏠립니다. 원장은 치솟아 오르는 수치감과 분노가 안 오르겠습니까? 수치감과 분노를 욱 참으면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저에게는 맥주를 주셨는데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 울려지니까 그 술집의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노인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그 모금함에다가 돈을 넣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호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모금함에 오더니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난폭하게 맥주잔을 부었던 그 사람, 지갑을 꺼내더니 원장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지갑을 다 털어서 모금함에다 다 넣었어요. 이 원장님은요, 고아원 원장님은 뭘 넘어선 겁니까? 고비를 넘어선 겁니다. 수치감, 모욕감, 그 고비를 넘었을 때 그 모금함을 꽉 채워서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먹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은 일반론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자꾸 전주타가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올지 말지 고민하다가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지나면 더 좋은 게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스코사님이 저 위에 산 위에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지사님이 세를 얻어 살고 계신데 그 집을 전에 누가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 했던 게 그만 못 팔고 지금까지 이제 묵혀놓은 집이 됐습니다.
이제 강지사님 사시니까 잘 사시기 바랍니다만은 그게 뭡니까?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그 기회가 내 것인지 더 좋은 기회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딱 붙잡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영적인 일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영적 세계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풀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 드릴 말씀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죄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실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들, 인생을 펼쳐갈 수많은 것들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인생의 실패나 포기는 바느질할 때, 김장할 때 쓰시고, 여러분, 실패 속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훈은 배워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성취가 부족해도, 열매가 부족해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무너질 때, 그때는요, 나를 바꾸시는 때로 삼으십시오. 때로는 새로운 인도함을 받는 때로 삼으십시오. 무너졌을 때, 그때를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공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심을 것을 구별합시다. 농사꾼은 절대로 종자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성공 안에서 다시 심어야 될 것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라. 세 번째,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잘 가라. 네 번째, 일반 은총의 원리를 무시하지 말라.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날의 고생만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생을 살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